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113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5절 말씀 가지고 거짓과 정직 사이에서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아는 사자성어 중에 청천백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푸른 하늘과 밝은 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죄가 없고 깨끗한 사람을 일컬을 때 청천백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명백하게 밝혀진 일, 이것을 지칭할 때 청천백일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의 삶이 청천백일, 정말 명백하게 드러나는 모든 모습이 죄가 없고 깨끗한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천백일과 비슷한 말이 백일하에 드러났다라는 표현이죠.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인데요. 백일하라는 말은 대낮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대낮은 어떻습니까? 해가 밝기 때문에 모든 것이 깨끗하고 투명하게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숨기려 해도 도저히 감출 것이 없는 것을 우리는 백일하에 드러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진실이기 때문에 백일하에 드러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와서 두 눈 뜨고 보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진실이고 사실이기 때문에 명명백백하게 드러난 이 백일하에 드러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눈으로 보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백일하에 드러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목격한 여성 제자들은 부활을 증언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러 가지 사람들의 반응이 드러나는데요. 첫 번째로 보면 여성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여자들이 갈 때에 왜 갔나요? 예수님의 부활이 백일하에 드러난 사실을 보고 목격했기 때문에 그것을 남성 제자들에게 전달하고 증언하기 위해서 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예상치 않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군사들이 이제는 부활의 증인으로 돌변하여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증언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전에 보면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예수님의 부활 사건 앞에서 완이 붕붕해진 이 지키는 자들, 군병들이요, 완전히 완전히 얼어붙은 거예요. 시체같이 되어버렸습니다. 모골이 송송하고 완전히 예수님의 부활의 팩트, 사실 앞에서 그들은 기가 죽어버렸죠. 여러분, 이들이 누군가요? 예수님의 처형을 집행하던 자들입니다. 예수님과 적대적 관계에 있던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무덤을 지키던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대제사장 앞에 달려가서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해서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에요. 보세요. 오늘 경비병들은요, 이전에는 예수님의 적대자들이었지만 지금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해서 대제사장에게 가서 증언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우리가 뭐라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악의 도구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인데요. 그가 신학 대적을 60권을 썼어요. 토마스 아퀴나스가 하는 말이 바로 펠릭스 쿨파라는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은 복된 죄, 행복한 타락이라는 뜻인데요. 이 말의 의미는 무슨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은 악조차도 구원의 재료로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사실이 어떻게 증명되나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드러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악을 품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왔어요. 하나님 어딨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핏대를 올렸어요. 그러는 사람들이 천부에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님 앞에 항복하고요.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은 악을 도구화해서 하나님의 간정거리로 만들어서 그래서 결국에는 천부에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 고백을 받아내고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악해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드러낼 수 없는 만큼의 악한 것이 내재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보면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을 만한 그러한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변화시켜서 악을 도구화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만들어서 결국에는 천부에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 고백을 받아내고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하고 목회자로 세우고 선교사로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Almighty God.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하나님은요, 인간이 아무리 악으로 선을 막으려 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막으려 해도 하나님의 끝끝내 악을 물리치고 구원의 사역을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에요.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죄인된 인간은요, 늘 죄만 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죄인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악을 물리치고 구원의 도구로, 구원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써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 용어로 견인의 은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견인이라는 말의 뜻은요, 인간의 죄악 가운데서도 길이 참으시는 중에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를 지어도 애통해 하시면서 길이 참으세요. 사람 될 때까지, 인간 될 때까지 참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될 때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때까지 참고 참아서 결국에는 천국의 문 앞까지 주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견인의 은총이에요. 우리의 소망은요, 주님이 우리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인도해 가시는 여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견인의 은혜가 있음을 믿고 확신하고 그리고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요, 사단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은혜가 왕성하게 일어나는 곳에 반드시 사단은 틈을 탑니다. 그 은혜를 망치게 하기 위해서 영적인 반격, 카운터 어택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반격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 만들려고 할 때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마귀는 우리를 공격해와요. 이것을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바울은 마귀의 괴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전신갑주 모든 것으로 무장해야 되는 그러한 것이 왜 필요한가요? 마귀가 괴계를 부리기 때문에 그래요. 괴계라는 이 말의 뜻은 남을 속이기 위한 꾀다라는 뜻인데요. 신자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단이 사용하는 강교한 전략과 전술을 그리고 속임수를 갖다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괴계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사단은 성도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반열에 서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속임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진실을 조작합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이것이 사단의 본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 11절과 15절을 보세요. 사단이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기 위해서 어떤 무기를 사용하나요? 속임수예요. 거짓을 유포하는 거예요. 사실을 조작하여서 거짓으로 만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와서 밤에 우리가 잘 때에 예수를 도둑질을 하여 갔다 하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는 거예요. 그것을 장로들이 돈을 주면서 거짓말을 시키는 거예요.
사실을 왜곡하고 진실을 은폐하여서 결국에는 거짓말을 유포시키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전술이 바로 이거예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 거짓을 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실이 은폐되게 만드는 거죠. 이들은 군병들에게 뇌물을 주며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라고 거짓말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현대적으로 잘 표현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분이 바로 프린스턴 대학의 철학과 교수 헨리 프랭크퍼트라는 사람이에요. 영어 제목은 On Bullshit.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하는가 하면 개소리에 대하여 그렇게 번역이 되었어요. 책 제목이 참 재밌죠. 이 책을 보면요. 진실이야 어떻든 상관없이 목소리 큰 놈이 이기는 세상을 만들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단 목소리부터 키워서 격양된 목소리로 엇박질러 놓고 기선을 제압하고 무조건 진실을 왜곡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하는 거잖아요. 차 접촉 사고가 나면요. 사실이야 어떻든 상관없어요. 너 몇 살이야? 그러면서 막 격양된 목소리로 엇박지르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실을 왜곡시키려 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개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을 왜곡하고 거짓말하는 건요. 다 개소리예요. 헛된 소리예요. 우리도 그런 말 하잖아요. 말이 안 되는 소리하고 거짓말하고 그러면 무슨 개소리야. 개 같은 소리 하지 마. 우리가 늘 쓰는 말이에요. 그것을 유식한 철학가 교수가 이야기하기를 on bullshit. 결국에는 뭐예요? 개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장 쉽게 무너지는 게 뭔가 하면 바로 거짓말, 속임수, 조작이에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도 또한 거짓말과 속임수와 조작이라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단은 어떤 자라고요?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 그러면 거짓말하는 것은요 마귀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헬라어로 보면 마귀라는 말이 디아볼로스라는 말인데요. 두 단어가 합쳐진 말이에요. 디아와 발로. 디아라는 말은 뭐뭐 사이, 디틴이라는 말이고요. 발로라는 말은 던지다라는 말이에요. 마귀가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둘 사이에 뭔가를 던져서 관계를 깨는 일을 해요. 이간질하는 일이에요. 그 가운데 던지는 게 뭘까요? 거짓말이에요. 속임수예요. 조작이에요. 그것을 던지면요.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공동체가 깨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사람들도요. 어떤 사람이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면요. 사이가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거짓이 끼어들면은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부부 사이도 거짓말이 설며시 들어왔을 때 가정은 파탄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탄은 이 거짓말을 통하여 우리를 이간질합니다. 이간질을 조작하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거짓말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무너진 이유가 뭐예요? 왜 죄를 짓게 됐나요? 그것은 사단, 뱀의 유혹 때문에 그렇죠. 뱀이 어떻게 유혹합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이 과실을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사단이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비틀어요. 조금 섞는 거예요. 뭐라고 섞었어요? 이 가지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단어 몇 차 차이예요. 그 단어를 조금 바꾼 거예요. 거기에 거짓이 틈타기 시작해요. 왜곡이 그 안에 설명시 끼어들었어요. 조작이 끼어든 거예요. 그 조작과 거짓 앞에 사단에게 아담과 하와는 무너지고 말았어요. 성도는 그래서 거짓을 철저하게 경계해야 합니다. 성 어거스틴이 쓴 책이 있습니다. 거짓말에 관하여 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납니다. 어떤 선한 목적이라도
그것이 타인을 돕기 위한 거짓말이라 할지라도 속임수와 거짓말은 본질적으로 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을 우리는 대수롭게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은요, 실수가 아니에요. 실언이 아니에요.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마음의 진실함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수단으로 주신 거예요. 우리의 진실을, 사실을 그대로 객관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오해가 없게 위해서 주신 것이 그 통로, 수단이 바로 언어라는 거예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왜곡하고 그리고 거짓을 섞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연의 목적, 창조의 질서에 위배되는 거예요. 거짓말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거짓말은요, 옛사람, 예수 믿기 전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거짓말합니다. 그것을 처세술이라고 이야기하고 인기웅변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그 행위를 성경은 벗어버리라.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거짓을 입에서 추방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거짓을 절개하지만 거듭난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입에서 거짓말을 추방해야 돼요. 거짓말을 하게 되면 성도는요, 불신자와 다름없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별반 차이가 없어지는 게 거짓말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아주 심각한 말씀을 하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성경은요, 아주 심각하게 거짓말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거짓말은요, 우리에게 죄가 되고, 거짓말은 옛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상상력을 통해서 아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는 책이 바로 단테의 신곡이라는 책입니다. 신곡은 두 편으로 되어 있죠. 천국편과 지옥편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편은 읽는데 지옥편은 안 읽어요. 근데 이 책의 지옥편에 보면 참 재밌는 이야기가 나와요. 지옥은 9단계로 구분하는데요. 여기에 보면 첫 번째 지옥이 림보, 이교도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첫 번째 지옥에 떨어져요. 그런데 그보다 더 심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애욕, 성적으로 타락하는 거예요. 정욕에 눈이 먼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더 밑바닥에 보면 분노, 앵거 프라브럼, 막 화를 내는 사람, 여러분 화내는 것이 이만큼 심각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한 게 이단이고요. 그거보다 더한 것이 폭력이에요. 여러분, 폭력을 우리는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죠. 누군가가 아내를 때리면 어떻습니까? 남편을 때리면 폭력으로 아주 심각한 죄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단테의 신곡에는요, 거짓말, 사기치는 것, 조작하는 게 뭐라고요? 그보다 더 심한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한 것이 배신자. 배신하면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지옥의 밑바닥 중에 밑바닥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보다 조금 나은 정도가 뭐라고요? 사기꾼.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말이나 조작이 심각한 죄가 됩니다. 실감나게 오늘 단테는 우리에게 그것을 설명해 주죠.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5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여러분, 지체됨이라 뭐예요? 우리 성도들 안에서는요, 거짓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뭘 하라고요? 참된 말을 하라는 거예요. 진실을 말하라는 거예요. 거짓을 추방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성경이 말씀해 주는 내용이에요. 은샘교회 성도님들은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남을 속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나를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이게 거짓인지 알면서도 그것을 거짓이 아닌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자기 양심을 속이는 거죠. 자기 판단과 생각을 속이는 거예요. 스스로 체면을 걸었어요. 거짓말을 자꾸 하다 보면 그것이 진실같이 여겨지고 그것을 진실이라고 말을 해요. 그것은 아주 잘못된 일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보세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자기를 체면을 걸어서 거짓을 진실로 왜곡시키고 사실을 이 거짓으로 만들어버리고 거짓을 진실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일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업신여긴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에요. 무엇이 그렇게 한다고요? 내가 양심을 속이고 내 자신을 속이고 내 생각과 내가 눈으로 보고 들은 것을 그것을 무시하고 내 양심이 아는데도 그것을 속이고 거짓말하는 것. 그래서 매우 위험한 행동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연약함이 있죠. 인간은 늘 그런 죄, 특히 거짓말에 아주 능숙하다는 거예요. 아주 능숙해요. 이 사실을 말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레너드 몰로디 노프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쓰였던 책이 바로 유연한 사고의 힘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인간은 하루에도 수없이 거짓말을 한다. 하지만 가장 정교하고 치명적인 거짓말은 남을 속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잘 들으세요,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스스로에게 하는 거짓말이다. 자기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스스로 거짓말하는 것. 이것이 인간의 단면이에요. 우리의 인간들은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를 정당화하는데 아주 능숙해요. 그래서 사실을 왜곡하고 거짓말을 은근슬쩍 하기 시작해요. 은근슬쩍 거짓을 끼워 넣어요. 이것이 우리의 본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속이는 일을 멈춰야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세요.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 가운데서 두루 퍼지니라. 여러분 오늘 여기에 보세요. 가르친 대로 했다는 거. 뭘 했다고요? 거짓말 했다는 거예요. 사실을 왜곡시키는 일에 명예를 목숨같이 여기는 군인들이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더 사실로 이야기해서는요, 그들이 돈을 받았기 때문에 불이한 재물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을 아주 능숙하게 해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공자의 논어에 나오는 헌문편에 나오는 한 부분을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견리사의. 이 말은 이익을 보면 먼저 그것이 의로운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군인들은요, 이익 앞에서 의롭지 않은 행동을 해버렸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한을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핵심이 뭔가요? 공의가 있느냐 없느냐, 의로운가 아닌가요? 이익 앞에서 우리가 따져야 될 것은 얼마나 내게 이것이 덕이 되느냐, 이익이 되느냐가 아니에요. 뭘 따져야 돼요? 이것이 의로운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익 앞에서 거짓을 유포하거나 거짓에 동참해서는 안 돼요. 거짓의 편에 서서 이익을 도모하는 사건은요, 매우 위험한 거예요. 오늘 성경 마태복음을 보면서 참 흥미로운 것을 발견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 사건 전과 후에 있는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두 가지가 감싸고 있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예수님의 순환 사건 바로 앞에는 가룟 유다가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예수님을 은 30에 파는 이야기가 나와요. 돈 때문에 진실을 왜곡하고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일을 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의 순환이 끝나고 부활한 사건 이후에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경비병들이 명예를 그리고 진실을
이 목숨같이 여기는 경비병들이 돈 몇 푼에 양심을 팔아버리고 결국에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조작하고 거짓말로 하는 일이 기록되어 있어요. 두 거짓말 사이에 진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실 앞에서는요, 우리가 쉽게 무너질 수 있는데 진실을 왜곡시키고 거짓말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이익 앞에서는요, 거짓말도 눈 깜짝하지 않고 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거짓이 얼마나 공격적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특히 돈의 유혹을 받으면요, 제자든 그리고 명예를 목숨같이 여기는 군인들도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돈으로 거짓을 유혹하고 오고 우리에게 회유할 때 칼같이 단칼에 거절하는 용기를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일을 우리는 경험하게 돼요. 그들은 돈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앞에서 거짓을 약간 섞었어요. 여러분, 자기의 땅을 팔고 집을 팔아서 교회 헌금한다는 것 매우 아름다운 일이고 정말 모범적인 일이죠. 근데 그 가운데서 일부의 거짓말을 그 안에다 섞었어요. 재산의 전부를 바치는 것처럼 마치 밭에 전액을 바치는 것처럼 이야기했죠.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합니다. 내가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여러분, 거짓말은 사람을 속일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듣고 계세요. 위에 계신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것은 곧 공동체 앞에 거짓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거짓을 섞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불행하게도 죽음으로 결론을 맞이하죠. 그래서 성도는 진실해야 되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제공하는 책이 바로 블레이즈 파스칼이 쓴 팡세라는 말이에요. 팡세라는 말의 뜻은요, 생각이라는 뜻이죠. 어떤 생각이 우리 안에 있는가? 팡세라는 책은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이 책은 인간이 자기 내면 속에는 자기 기만, 자기를 속이는 본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타인을 속이는 위선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두 가지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자기 기만, 또 하나는 위선이라는 겁니다. 팡세의 내용을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오직 위선과 아첨과 거짓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타인에 대해서도 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 타인이 자신에게 진실을 말하는 것을 원치 않으며 자기 자신 또한 타인에게 진실을 말하는 것을 피한다. 인간은 어떤 존재라고요? 거짓으로 완전히 장악된 존재. 거짓말을 아주 능숙하게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짓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어요. 팡세에서 파스칼은 이 인간의 위선과 그리고 자기 기만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을 제시해요. 그게 뭔가요? 바로 코람데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이 의식을 가지면 인간은 정직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식할 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 관찰하신다, 하나님 나를 지켜보신다라는 이 생각하면 우리가 거짓에 편성될 수가 없어요. 잠언 16장 6절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니라. 우리가 거짓이라는 악에서 떠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뭔가요? 여호와를 경외함.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할 때 우리는 악에서 떠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성경에서 좋아하는 인물이 사무엘인데요. 사무엘상 12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사의 직분을 다 마감하고 은퇴하면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기 있으니 내가 이제 은퇴하는데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정언하라. 무슨 말이에요? 사사로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다. 그런데 내 양심에 생각하건대 나는 떳떳하다. 나는 거짓을 섞은 적이 없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기 때문에 나는 조금도 거짓에 타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묻습니다.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이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했느냐? 그러면서 내가 만약 그런 것이 있으면 갚아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때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해요. 여러분, 사무엘의 강점이 뭐예요?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진실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결코 거짓 앞에 타협하지 않았어요. 사무엘이 거짓하지 않을 수 있던, 거짓에서 멀어질 수 있었던 유일한 비결이 뭔가요? 하나님 앞에서 서 있다는 이 의식입니다. 하나님 지켜보고 계신다는 이 의식이에요. 포함되어 신앙이에요. 이것이 신앙인을 참되게 하는 비결입니다. 저는 창세기 5장 24절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람 그 에녹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게 됐어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렇게 표현하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하나님과 늘 함께했다는, 하나님의 시선이 그와 함께했고요, 하나님과 조금의 끄리낌도 없는 삶을 살았어요.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5장 24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성경에 세상에 있지 아니었다는 말을 he was not 이라고 표현했는데요.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He was not of this world. 세상의 가치관, 거짓과 조작과 속임수를 거절하며 세상 사람들이 이것이 처세술이다. 이게 출시 않는 지름길이다. 그것을 조금만 이야기하라고 할 때 그는 그에 타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조금도 거짓에 치우치지 않았다. 휩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오직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며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고집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성도는 자신과 자신의 삶 속에서 거짓을 추방해야 합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분이 있는데요. 김형석 교수님, 104세인가 106세인데요. 그분이 100년을 살면서 지었던 책이 100세를 살아보니, 100년을 살아보니까요, 이런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책 외에도 제가 이 책을 읽고 참 많이 은혜를 받은 책이 있는데요. 기독교 아직 희망은 있는가라는 책입니다. 기독교 아직 희망이 있는가? 여러분, 그는 아직 희망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기독교가 어떻게 희망을 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도상 안창호 선생님의 이야기를 인용합니다. 죽더라도 거짓말 하지 마라. 죽더라도 거짓말 하지 마라. 여러분, 기독교의 희망은 정직에 있는 거예요. 교회를 크게 짓는 것, 사람을 많이 모으는 것에 거기에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Never tell a lie. 우리는요, 어떤 일이 있어도 죽더라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거짓말 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기독교 희망은 진실에 있는 거예요. 정직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직해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정직해질 때 기독교는 희망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신학교 때 전공했던 것이 프리마칸, 마가복음 이전 단계의 기독교, 초기 기독교에 대한 내용을 많이 공부했어요. 그중에 쿰랑 공동체, SNF파에 대해서 많이 공부했는데요. 쿰랑 규율을 보면 참 재밌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중에 하나는요, 예를 들어서 죄를 지으면 같이 겸상하지 않아요. 밥을 먹지 않아요. 그를 내쫓아서 저 구석지에 가서 너는 밥을 우리와 함께 겸상할 자격이 없다고 해서 절로 밀어서 혼자 밥 먹게 해요. 또 한 가지 재밌는 건요, 만약에 거짓말하다 걸리면요, 3년 동안 정결례, 쉽게 이야기하면 성찬식에 참여 못하게 하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나요? 또 재밌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만약에 거짓말하다 걸리면요, 식사량의 4분의 1을 덜어요. 무슨 말이에요? 너는 밥 먹을 자격도 없고 성찬에 참여할 권리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거짓은 아주 심각한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죽더라도 그리스도인은 거짓말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왜 이렇게까지 초기 기독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왜 초기 교회들은요, 거짓을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질타하고
추방하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7가지가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7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잘 들어보세요. 교만한 눈, 하나님 교만한 사람 싫어해요.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그리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그리고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는 7가지 중에 4가지가 거짓말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거짓된 혀,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그리고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그리고 이간하는 자. 이게 뭐예요? 다 거짓과 관련된 거예요. 하나님은요, 본질적으로 거짓을 싫어합니다. 왜요? 사단이 거짓이니까. 사단 마귀를 좋아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단 마귀를 좋아해요?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은 사단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거짓을 추방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빛의 자녀라고 그러잖아요. 빛의 자녀들을 이야기하는데 빛의 자녀는 빛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빛의 열매가 뭔가요? 빛의 열매는 착함.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해야 돼요. 못되면 안 돼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착해야 돼요. 앙살스럽고요. 표독스러워서는 안 돼요. 빛의 열매는 의로움. 예, 의로워야 돼요. 3번째는 진실함. 정직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이 3가지를 해야 돼요. 착함의 열매, 의로움의 열매, 진실함의 열매. 이게 있어야 돼요. 특별히 저는 강조하고 싶은 것이 진실의 열매. 이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마다 정직한 거짓 사이에서 줄타기를 합니다. 매일마다 우리는 정직을 행할 것인지 거짓을 행할 것인지 어느 편에 설 것인지를 우리는 결단하며 살아야 돼요. 어떤 수도사가 노 수도사에게 물었어요. 아침에 내 마음속에 사단의 마음과 천사의 마음이 있는데 어느 쪽이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악을 이기고 선에 속할 수 있을까요? 했더니 그 노 수도사가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러죠. 네가 아침에 일어나서 먹이를 주는 쪽이 이긴다. 무슨 말이에요? 아침에 내가 일어나서 정직을 작정하고 나가면요, 정직으로 하루를 살아내요. 내가 오늘 거짓말하고 뭔가 잘못된 조작을 꿈꾸고 나가고 말하려고 준비해서 나가면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로 하루를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진실하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죠. 진리시고 참이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오직 너는 너의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하라. 이에서 지나가는 것, 더 나가는 것, 조작하는 것, 더 보태는 것, 각색하는 것, 이것은 뭐라고요? 악으로부터 쫓아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부풀리는 거 쉽게 생각해요. 조금 거짓말을 섞는 거 아주 쉽게 생각하죠.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사건과 사실을 부풀리지 말라. 제가 얼마 전에 후배 설교를 들었어요.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 교회가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다 아는데요. 오로지 자기가 기도해서 모든 것을 뒤집어 놓고 부흥시켰고 성장시켰대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닌데, 전임자의 헌신이 있었고 수고가 있었는데 마치 자기가 많은 것을 한 것처럼 그렇게 부풀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 큰 교회 가서 설교하고 업되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거짓이 나와요. 부풀림이 나와요. 조작이 나와요. 각색이 나와요. 그것을 우리는 추방해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죠. 이에서 지나가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는 것이라. 저와 여러분의 삶에 악을 추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거예요. 신명기 6장 18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을 것이라. 정직하면 하나님 복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신명기 6장 18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한 주간 정직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마다 정직과 거짓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며 살아갑니다. 삐끗하다 보면 거짓으로 치우쳐요. 내가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요. 내가 각오하지 않으면 거짓에 치우쳐요. 정직과 거짓 사이에서 우리는 정직의 편에 서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돼요. 내 삶 속에서 악은 추방해야 돼요. 거짓말은 추방해야 돼요. 내 말 속에서 조금의 부풀림이나 각색은 추방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 주시는 인생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 닮게 하여 주소서. 이게 우리의 찬양이 되고 간증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